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에는 이 천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시행되어지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휴거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천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되어 감금되고 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우리 사람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휴거를 기다리는 이것이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이 1999년도에 휴가가 온다고 해가 맨하탄에 그 한인들이 많이 다니는 32가 거기에 그 드럼통을 놓고 올라가서 막 휴가 온다고 말이죠. 회개하라고 외치고 하던 한국 사람, 또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이 대단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물론 그 시점을 잡은 것은 잘못됐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분들은 그 휴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또 그걸 위해서는 기꺼이 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우선적으로 삶의 우선적인 것이 이 휴거가 오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복음의 이 영광, 이 축복을 전하고 싶어 가지고 남이 뭐 모욕을 하든 핍박을 하든 직장에서 잘리든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린 그들이 이다이다. 또 그들이 전혀 정말 그 우리가 본받지 못할 이상한 사람이다. 뭐 그들이 잘못됐으니까 휴거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정죄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그분들의 그 하트가 정말 얼마나 재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만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원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은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그분들이 그 살던 그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그 재림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며 사는 것, 그것은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땅에 있는 우리는 이 또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께 올라갑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을 뵙고, 그리고 땅을 내려오는데 땅에는 이제 예수님이 나오셔서 천년왕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때 천년왕국을 시작하면은 그 이 땅에서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없느냐,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깨끗한 땅이냐? 아니요, 이 땅에는 여전히 그 살고 있던 그 사람들, 아직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수명이 있으니까 그대로 죽는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죽은 자들은 살지 뭐 천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냥 상식으로 받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죽은 자들이 뭘 또 살아요. 또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끊을 필요도 없는 건데, 그런 여기에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영이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자들. 이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러면은 공중에서 이 사탄들이 장난하고 난 그런 사탄의 그 장난은 없느냐? 이 사탄은 그리고 귀신들이 전부 다 잡혀서 천년 동안 무적행에 넣어 놓습니다. 천년 이후에 또 다시 풀어줍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그냥 아예 이걸 그냥 잡아 이어놔 가지고 무적행 속에 잡아 이어가 끝내지 왜 또 잡아 이었다가 또다시 또 천년왕국 끝판에 또 풀어주고 그러시냐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옥 갈 건 아니잖아요. 사탄에 미혹될 것도 아니고. 왜 우린 이미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졌고 그리고 이미 영생을 얻은 자고 그 영생 안에 있는 자인데 근데 왜 이들을 다시 풀어주고 그랬냐. 만약 거기도 또 미혹돼서 사탄의 꼬임에 빠질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것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미 이 첫째 부활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부활을 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 부활을 받든 살아서 이 부활을 받든 간에 이 생명책에 기록돼 가지고 이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마귀를 풀어주냐? 그래가지고 성도들하고 왜 싸우도록 하냐? 그리고 성도들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 그를 또 멸하고 잡아가지고 다시 감옥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 하는 걸 드러내 주기 위함입니다. 천년 동안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적행에 넣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회개하고 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하고 귀신들은 감옥에 아니 무적행에 그 천년 동안 이어놔도 변화되는 게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천년 후에 풀어놓으니까 또 성도들한테 싸움 붙이고 싸움 걸라고 나오고 공격하고 이 일이 나오는 겁니다. 이놈들은 영혼이 안 되는 놈들이에요. 이 마귀들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영벌 가운데 잡아이어도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공의로운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마귀를 그렇게 처벌하는 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들을 다시 놔두면 이 천년왕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그들을 다시 풀어줘 가지고 세상에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그 공의 또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새롭게 세우실 이 하나님 나라 그 새 예루살렘 그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이 생명책인데 여기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거듭난 우리도 여기 잘못한 것이 없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는데 이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은 이게 기록이 돼가 있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의 실수, 잘못한 거 이런 거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정상인데 죽은 자들은 그 다 기록해 놨는데 우리 성도님에 대해서는 그 기록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 죄를 저 지온같이 아무리 붉을지라도 내가 너희 죄를 저 세상 끝에 바닷속에 그냥 던져버리고 다시는 기억지도 않겠다. 실제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이 천년왕국에 같이 있는 사람들,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기록될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려 해도 기록된 것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 여기서는 이 성도님들은 정말 마지막 날 그때 주님한테 불려 올라갈 때까지 정말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때그때 회개하고 그냥 던져버려야 돼요. 주 앞에 주님과 그냥 순수한 그 만남, 항상 주 안에서 그런 순수한 가운데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우리는 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거나 뭐 남들한테 막 그 인정받는 그런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신부로서, 예, 주님의 신부로서 순결만 유지하면은 신부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내가 집에 있는데 남편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내로서의 순결인 겁니다. 아니 밥잠 잘 못하고, 아니 밥 뭐 어떨 때는 안 하는 거 남편 보고 뭐 밥도 못하나 이렇게 그럴 때 있더라도 이 좀 순결한 신부, 그 남편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성도로서의 그 순결, 주님의 아내로서의 그 순결,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일 때 여러분 우리 생명책에 우리 이름은 계속 적혀가 있게 됩니다. 생명책에 누구든지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짐승들, 우리를 미혹해하는 그 마귀, 10절에 보면은 그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바로 이런 무서운 심판이 마지막에 이들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받는 자녀,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바로 그 영광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씨앗을 봤는데 우리가 부활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이 얼마나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휴거시킨, 공중에서 다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를 공중에 들어 올리셔가지고 공중에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모든 걸 받을 준비는 다 돼가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이런 데 올라가느냐 하면은 4절에 나와 있죠. 4절에. 이런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겁니다.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를 증언하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또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또 표를 받지 않는 자들, 666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이들이 살아서 휴거를 받고, 그렇죠? 산 자들은 휴거를 받고 죽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거는 절대 다른 생명과 같지 않은 생명, 영원히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하는 바로 하나님 자녀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의 그 생명입니다. 이미 이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피어나느냐, 이거는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를 증언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영혼, 또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666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666 표를 받지 않고 피해가지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666 표를 받지 않고 우리가 자체 작업자족을 한다든지 농장에서 말이죠. 뭘 하더라도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휴거를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 자세,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값 있는가를 안다면은 또 이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전에 1999년도에 예수님 온다고 해서 담임 선교에 그 쫓아다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마음, 휴거를 위해서는 이 세상의 걸 정말 분토만도 여기지 않고 그냥 기꺼이 모든 걸 내버릴 준비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처럼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휴거에 합당히 준비된 사람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 분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상상도 못할 이런 엄청난 축복을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이 세상의 삶 잠시 있다 지나가는 삶에 아버지 투자해서 준비하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분 이 피의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때문에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이제 더 이상 땅에서 절망할 일도 없고 묶일 일도 없고 오직 주님이 주신 이 진실한 피의 언약으로 인해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도록 해주시고 기쁨 가운데 모든 것에 승리하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